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273장입니다. 날 위해 죽인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여.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부끄러워서 부활의 산소망 없이 때로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지내고 기도하지 못하고 지내고 더 주님 믿지 못하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넘어지며 지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치유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그 땅에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잘 극복해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파송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또 지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동산교회 언덕 위에 있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또한 방송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영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하게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필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요. 그 청취자들이 어떻게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냈는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루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상,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자신의 생활 속에 평소 습관, 일상의 긍정적인 루틴의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평소에 루틴이 있었는데 바로 독서와 커피 취미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한 22,000원짜리인가요? 도자기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커피를 생두를 넣고 가스불을 켜고 제가 직접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이렇게 한 13분 동안 계속 이렇게 돌려요. 가스불에 돌리면 챔프가 날리고 또 1차 파핑이 되고 2차 이제 펌핑이 되면서 그때 나는 향기가 굉장히 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생활의 루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커피를 뽑고 그리고 그걸 이제 브루잉이라고 하죠. 브루잉으로 해서
핸드드립으로 해서 커피를 내려서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 오면 이제 생두도 신선한 거고 그 생두 볶은 지도 한 길어야 일주일, 한 3, 4일 되는 거를 산미를 좀 줄이면서 이제 커피를 내리니까 맛있죠. 맛있을 수밖에 없죠. 신선한 커피고 신선한 생두고 또 신선한 원두니까요. 그런 일상의 어떤 루틴, 그 루틴이 있다면 사람이 우울증에 왜 걸리는가?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뭐 말씀을 묵상 큐티를 한다거나 독서를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인도에서 하는 그런 명상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말씀이 없는 명상은 상당히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잘못된 루틴으로 인해서 게을러지죠. 사람이 게을러지면서 우울증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19로 이겨낸 사람들은 다 자신들만의 루틴, 즐거움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버릇을 고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방법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물론 행동주의 심리학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 나오죠. 거기 보면 아주 유명한 훈련법이 있잖아요. 개를 훈련시키는데 꼭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막 치면 이제 강아지가 종소리를 듣고 주인이 먹이를 주는구나 하고 달려오죠. 그러다가 이제 종을 치면 이제 개가 침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소거된다 그러는데 종을 쳤는데 먹이를 안 주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이제 알게 되죠. 주인이 종을 쳐도 먹이를 안 주네. 그리고 이제 달려오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은요, 행동만 바꿔요. 내면은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써먹죠. 좀 있으면 5월 5일인데 너 5월 5일 날 말 잘 들어야 선물 줄 거야.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꾹꾹 참다가 이제 5월 5일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보상이나 상벌을 통해서 행동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내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아니라 본인들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철이 든다 그러죠.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철이 든다, 청소년이 철이 든다. 철이 드는 건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저는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책을 읽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알게 됐지 뭐 부모님이 뭐 강압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될 때나 되라 하면서 행동을 안 고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장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내면을 변화시키는 건데 내면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면 미안한 감정이 생기면 미안해서라도 행동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있었는데 뭐 커플이 되면 처음엔 다 콩깍지가 씌어서 단점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귐을 갖게 되고 서서히 이제 상대방의 단점을 알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다거나 연락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여자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그의 삶의 루틴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몇 등이야? 우선순위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야, 당신 엄마야. 이렇게 나오면 싸우자는 거죠. 이건 극단적인 논리죠. 이런 식의 질문은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또 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후의 방법이 있는 거죠. 남녀가 만났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 늦고 2시간 늦어요.
또 카페에서 만나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자 점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편지를 두고 갈 테니까 혹시 이러이러한 사진을 핸드폰에서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녀석이 오면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하고는 이제 가버립니다. 이 여자가 늦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편지가 자신을 책망하는 편지일 줄 알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나는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었고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려 갈 수밖에 없어.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말 이 여자가 딱 읽었을 때 미안한 마음, 미안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게끔 사랑의 연가를 탁 쓰는 거예요. 이 여성이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서라도 다음에 일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을 누가 쓰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똑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의 내면을 치유하는가? 어떻게 베드로의 심령을 치료하는가? 바로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내면을 바라보게 하셔서 예수님 질문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 감정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한 감정을 갖게끔 하시고, 그런데 그 미안한 감정을 갖게끔 하시면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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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냐? 더 미안하게 만드셔서 베드로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무너짐을 통해서 다시 원래 사명자의 길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3-4번이라고 합니다. 3-4번. 그 인식 속에 3-4번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배신했을 때 3번 이상 배신했다 그러면 그 사람 보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 그것도 예수님 보는 앞에서 한 여종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3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고 그 예수님의 눈빛은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의 연민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너졌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용기를 갖게 생겼어요. 우리 저번 주에 본 것처럼 용기를 갖게 되어서 문 밖에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해결하지 못한 것, 그것은 죄책감과 자괴감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면 무엇을 합니까? 취미 생활을 합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무언가에 몰두하게 되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시간만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주님과 만나야 치유가 되는데 그런 예시적 취미생활로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그 마음의 죄책감 그리고 자괴감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심으로 해결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낚싯배와 도구를 응시하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고기를 낚는데 열중하고 있었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어부였고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려고 불렀다. 그때 너는 나와 함께 다니고 일하면서 매우 행복했지. 그런데 지금은 다시 여기 바닷가에 와 있구나. 너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하신 베드로를 간파하지 못하며 몹시 난처해하면서 간신히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임무를 해야 되겠다. 내 양을 치거라, 목회를 하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너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었지. 하지만 내 말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도 알겠지만 그날 밤에 내가 했던 말을 나도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모른다고 말했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이제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어뜨리죠. 자기가 다골기 전에 3번 부인했으니까요. 이제 지금 뭐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사명을 버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그래도 나 사랑하냐? 사명 회복시켰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을 다시 연상시키셔서 네가 나를 배신했는데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냐? 라고 2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계속 베드로의 상처, 베드로가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연상작용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상태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려면 실패한 지점에서 너 이런 거 실패했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줘야 하는 법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게 다가 아니란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나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 내가 죽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는 동안 너는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 그런데 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니? 나는 모든 사람에게 경멸과 거부를 당했다. 어둠과 고통과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베드로야, 그건 내가 내 모든 근심을 짊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다. 나는 내 모든 슬픔을 짊어졌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내 부정함으로 인해 멍이 들었고 너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형벌을 받았어. 그들이 나를 때릴 때 너는 치유를 받고 있던 거란다. 베드로야, 너는 길 잃은 양처럼 곁길로 나아가고 있었지.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내게 지우셨다. 요한의 시몬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자신의 볼을 타고 떨어지는 눈물이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느끼면서 대답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 고난과 죽음의 삶에 대해,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계속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3가지의 죄책감, 자괴감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사람 나눈 어부의 길을 포기한 것에 대한 죄책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책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봤던 죄책감, 이 3가지 죄책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3가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2번의 질문은 아가페, 희생적으로 사랑하냐. 보통 사람이 신을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을 하죠.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신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필레오였어요. 친구.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는데 넌 아직도 나를 친구로 생각하니? 여기서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친구로 부르십니까? 나는 당신을 배신했고, 나는 주님을 부인했고, 나는 사명을 저버렸고, 나는 상처가 있어서 저 멀리서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나를 친구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필레오로 질문하신 주님의 그 질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볼에 흐르는 눈물은 너무나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요, 또한 회복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그 실패 지점에서 맴돌곤 합니다. 어항의 물고기는 그만큼만의 활동 반경을 갖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어항은 죄책감, 자괴감이에요. 내가 가진 죄책감과 자괴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과 자괴감이라는 어항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했죠? 죄책감을 바다머리 던졌는데 또 낚시질을 해서 죄책감을 걷어 올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안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시 사랑하셔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죠. 그는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소명받을 때 소명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상황에 소명을 받느냐? 소명을 받을 때 우리의 상황은 주로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은 모든 바지랑대를 다 치워버린다. 이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바지랑대로 표현했어요. 대화할 친구도 없고, 받을 전화도 없고, 참석할 모임도 없고, 감상할 책도 없고, 오로지 벌거벗고, 취약하고, 죄악되고, 가난하고, 상한 식욕만 끌어안고 있는 처절한 모습만 남는다.
스코틀랜드 영성가 오사드 챔버스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소명을 깨닫는 것은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같이 올 수도 있고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올 수 있지만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특성을 갖는다.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비한 특성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죄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 나를 떠나서서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 자괴감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세 가지 질문으로 그가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는 소명받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정서 슬픔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소명을 받는 자는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서적 슬픔 가운데, 거룩한 슬픔 가운데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명 받았는데 넘어졌어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감에 빠졌어요. 너무나 지쳐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나 미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역시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서 너는 나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니? 계속적으로 미안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고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저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진짜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사명자가 되려면 그의 넘어짐은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 번쯤은 주님을 떠나려고 했고 주님을 배신하려고 했고 죄악에 무너질 때도 있었고 상처에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받고 힘든 시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건 다 주님 안에서 필수 과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필수 과정, 상처받는 그 필수 과정을 통해 너무나 주님께 미안해서 그 미안한 마음에 이제 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진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깨달을 때 사명은 시작됩니다. 사명자는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다시 거룩한 정서와 슬픔 가운데 사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가가 울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로 시작되는 사명의 시작,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넘어짐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필수 과정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처절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그는 더욱 겸손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소명은 기쁨이 아니라 거룩한 정서, 슬픔 가운데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저희들 받아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복 불가능한 상황처럼 몰릴 때도 있었지만 그 과거의 뒤안길을 바라며 지금 회복시키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 내면에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아버지님이 부르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하고 낭망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특별히 그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주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심령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 마음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세 번의 질문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를 통일하게 맛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